금요일 어제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이다. 성령은 평안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미얀마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를 설명드리기를 교회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심을 받았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신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체를 교회, 유대, 예루살렘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불러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곳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느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됐을까요? 답은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얼마나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됐느냐? 자그마치 71회 이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인용됐습니다. 71회 인용된 것 중에 요한계시록에 28회 인용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성경이 구약의 스가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예언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가 많이 인용되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스가랴서에는 교리가 살아있다. 교리가 뭡니까? 신앙의 기둥입니다. 교리가 무너지면 집을 세울 수가 없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어떤 교리가 있느냐? 스가랴의 첫 번째 기독론. 기독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막연할지 모르겠는데 예수관, 구원관 이것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 이게 기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관입니다. 교회론이 없고 교회관이 없으면 역시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돼요. 교회 주인이 누구며
교회를 누가 세웠으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게 교회관입니다. 이 교회관이 잘못된 성도들이 혹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일꾼도 많고 뭐 교회도 크고 뭐 일할 사람도 많은데 저는 개척교회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뭐 자녀가 교회 개척하니까 내가 도와주러 가야 되겠습니다. 뭐 집안에 누가 이렇게 교회 개척했다는데 오라는데 도와주러 간다. 이 말은 교회관이 무너진 소리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도운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헌금을 했다. 내가 뭐 어떤 분야에 봉사를 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론, 교회관이 무너지니까 이게 바로 안 세워지니까 교회를 흔듭니다. 흔들어. 대구타워에 가면 과거에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놀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원형, 그 기구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원형이 있어요. 원형. 그 기계가 높이도 막 흔들리고 올라타면 막 탁 내가 요 자리 끝까지 붙들고 있으리라 했는데 얼마나 뒤 흔드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무슨 기구라고 합니까? 뭐 젊은이들 좋아하잖아요. 예. 사탄은 교회를 이렇게 뒤 흔듭니다. 제자리 지키지 못하게. 어떤 경우는 입었던 옷도 벗겨지고 어떤 경우는 보기 흉하게 말이죠. 이런 환경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뒤 흔드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를 흔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가랴서에 기독론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론만 있는 게 아니고 종말론까지, 말세론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하면 이렇게 된다. 끝은 이렇다. 교회를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끝이 이렇다. 교회를 흔들면 끝이 이렇다. 이게 뭐냐? 종말론, 말세론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전천후여야 돼요. 춥다고 신앙생활 못하고 덥다고 못하고 바람 분다고 못하고 눈 온다고 못하고 태풍 분다고 못하고 코로나 코비드 왔다고 못하고 여러분 내 신앙은 말씀과 함께 내가 지켜가야 돼. 왜 그러냐? 주님이 심판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을 보시고 계산하신단 말이죠.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심판날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수합니다. 계산을 해요. 뭐 했냐? 어떻게 했냐? 남겼냐? 못 남겼냐? 흔들었냐? 지켰냐? 주님이 계수하십니다. 이것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교회에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리, 신앙의 기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그리 길지도 않으니까,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용어가 약간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스가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교회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스가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책이다. 오늘 3절,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 말씀이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이 왜 떠나시느냐? 너희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의 히브리어 슈버. 영어로는 슈즈가 뭡니까? 신발. 귀가 밝은 사람은요, 밤에 잠이 들어도 주변에 사람이 가고 있는 것을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옛날에 찰떡 이 소리 들리기 전에 발자국 소리부터 들립니다. 주님이 네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발자국 소리를 들으신다. 신발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두 신고 여러분 길을 걸어보세요. 따박 운동화 신고 걸어보세요. 터벅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걸어도요, 귀가 밝은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는 소리를, 돌아오는 성도의 소리를, 발자국 소리를, 신발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시고, 믿음도 회복되시고, 질병도 회복되시고, 신앙도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 다 같이 1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면 신발 소리, 발자국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건축. 여러분의 몸이 건축이 되고, 여러분의 물질이 건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되고, 건물도 건축이 되는 것은 돌아올 때 가능한 거예요. 술수를 쓰고, 변칙을 쓰고, 교회를 흔들고, 이건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발걸음 자꾸 주님 곁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전 재건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1절부터 환상과 비전을 주신 다음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뭐냐?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이 운동력이 있을 때 내가 살아나요. 살아있어야 뭐 건축을 하든지 뭐 새로 세우든지 벽돌을 갖다 놓든지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건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소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면 하나님이 종국은 지금은 흔들 수 있어요. 놀이기구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시간이 되면 내려오라 그럽니다. 시간이 되면 안 흔들려요. 시간이 되면 흔드는 게 끝난다니까. 교회를 흔들면 하나님이 종국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먹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림줄. 이 먹줄은 16절입니까?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먹줄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청량하는 청량줄입니다. 과거에 먹줄,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다 기억하지요. 건축할 때 이 먹 묻은 줄을 이 전문가가 줄을 탁 당기면 그 정확하게 줄이 꺼여져요. 거기에 맞춰서 벽돌도 올리고 기준을 삼고 이렇게 합니다. 먹줄로 줄을 그어서 수평도 만들고 벽도 세우고 균형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집니다. 먹줄을 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먹줄에 의해서 회복된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먹줄에 맞춰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먹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춰 가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건물이 안 돼. 일이 안 돼요. 먹줄을 잘못 보고 여러분 시다, 옛날에 시다라 그러잖아요. 일을 했는데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이게 안 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려요. 시간 들이고 수고하고 돈이 더 들어도 다 무너뜨려. 다시 해.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이 나라에 먹줄이 쳐지는 소망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먹줄이 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줄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기준이고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위협하는 뿔들을 제거하신다. 뭐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뿔들을 제거하신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협하는 뿔들을 제거하신다. 이 뿔이 몇 개냐? 4개입니다. 4뿔. 사방에 대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에 대적이 있다. 대적은 어디에 있을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뿔을 쳐요. 뿔이 또 뿔을 친다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20절, 21절 그때에 시작. 내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리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0절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낸다. 네게 보낸다.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려 왔나이까? 왜 왔습니까? 물으니 대답하기를 뿔들이 유다를 흔들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 다른 뿔,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대장장이는 뿔들을 이 뿔을 흔들고 이 뿔이 또 이 뿔을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쇠뭉치를 가지고 바벨론의 뿔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바사뿔 대장장이를 이용했어요. 바사라는 뿔을 하나님이 헬라라는 뿔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뜨려, 흔들어뜨려,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유다의 대적들을 뿔을 통해서 흐트러뜨리셨을까? 왜 치셨을까? 유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하는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것은 주님의 눈을 의심하는 것이다. 주님의 눈을 흔드는 것이다. 주님의 눈이 안 본다, 모른다. 주님의 눈동자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대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 교회가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들어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보이게 해요. 나타나게 한다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성곽이 교회를 지키는 것 안 보입니다. 구약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더라.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지금 청량줄을 왜 잡고 있겠어요? 왜 잡았습니까? 그 먹줄 좀 가져오느라 전문가가 목줄 가져왔어요. 손에 잡았습니다. 왜 잡았습니까? 청량하려고. 먹줄을 이제 팅굴날이 된 거예요. 자, 먹줄 잡고 저 짝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 짝 끝에 왔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거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럼 이 넓은 땅에 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지킵니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지킵니까? 5절에 그 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어떻게 되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넓고 넓은, 여러분, 울타리 만들려고 해보세요. 쉽습니까? 안 됩니다. 어디서 사탄이, 어디서 사나운 짐승이, 어디서 무서운 짐승이 덤벼들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불성곽을 지켜주신다. 불성곽으로 하나님이 그 넓은 땅, 너 믿음의 땅, 너 가정에, 너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 있습니까?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예. 교회도요,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은 한없이 넓습니다. 복음의 지경은 끝없이 넓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땅끝까지 따라가면, 걸어가면, 십자가 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내게 지워진 십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집어 던지지 마시고 주님 가신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따라가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지경을 그때 넓혀 주십니다.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 1000번째 진풍자 전사님, 오교식 김기자 집사님 봉헌했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을 402장 찬송 드리고 405장 찬송 드린 후에
오늘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